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로부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가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왕의 리더십으로 종교개혁이 주도되었으며, 아래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위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린 우상 숭배를 온전히 척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예배도 드리는 등 겉으로는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순응하는 듯 했지만 진실된 회개와 순종 없이 여전히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써 율법에 요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재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그가 죽은 후 유다 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4명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4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나라의 안위를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에 의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어제 읽은 예레미야 3장에서 유다의 왕들과 그의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를 가리켜 행음이라고 질타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심판 경고가 계속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참된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며, 범죄하여 징계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의 조건이 4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첫 번째 요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숭배하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것은 마음에 한 점의 거리낌이나 거짓이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요건을 통해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이전에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분토같이 여겨버리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예로 든다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우상들, 우상 숭배와 연루된 삶의 면모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새 마음과 변화된 새로운 삶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 고백과 함께 마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말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죄 고백은 단지 입술의 회개에 지나지 않는 거짓 회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이란 씨를 받아들여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은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가시덤불은 완악해진 마음에서 나온 온갖 죄악들과 그 폐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씨앗을 가시덤불이 무성한 묵은 땅에 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씨앗을 뿌리고 묵은 땅, 곧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은혜를 베푸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완고한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성도님들의 심령에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 나오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죽은 할례받지 아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할례받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베고는 버리다, 제거하다, 돌이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버려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의 하나지만 진정한 약속의 백성 표지는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육체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여서 죄에 빠져 이방인보다 더 악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종교적 형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과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종교적 형식의 열심을 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제시된 회개의 요구, 회개를 권면하는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무겁게 하고 암울하게 만들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이미 가까이 임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천국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여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해서 화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축복된 결실을 맺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기경할 때 그곳에 씨를 심을 수 있고 장래에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불경함으로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축복의 단비를 받을 수 있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위대함이며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회개의 4가지 조건인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가증한 것을 마음에서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명자대의 2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온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바른 판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이며 군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